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신자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복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때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흰말을 탄 자는 무슨 뜻이고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계시적인 사건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계시적인 사건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 이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알아듣지 못할 내용을 편지로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내용을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기괴한 그런 일을 써놓은 공포소설이 아닙니다. 이 책이 쓰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핍박으로 정말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의 책의 그 인을 도장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타보면은 심한 난귀를 만난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비행기를 탔는데 한동안 잘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막 확 곤두박질 친다 그럴까요?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달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착륙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막 음료수가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 비행기 추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확 밀려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조용하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는 기장입니다.
현재 강한 기류를 통과하고 있어서 비행기가 불안정합니다. 심히 흔들림이 있지만 비행기는 정상 고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저는 이 경로를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벨트를 착용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음성의 방송이 딱 들려오는 순간에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승객들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심한 난기를 만나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말탄자들의 나타남은 세상이라는 비행기가 겪는 심각한 난류를 만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난기류의 무서움이 아니라 이 역사의 조종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꼭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 역사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재자나 정치인이나 경제적인 능력자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진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담대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이 본문이 구약 성경 스가랴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시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보다 약 6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았고 또 그 뒤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며 다니라고 보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사라는 나라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며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죠. 자기들이 바사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앞으로 얼마 동안 또 이런 압제 속에서 계속 지내야 되느냐는 그런 불안감이 아무리 땅이 조용해도 그 조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벌써 70년입니다. 그러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1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대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말탄자가 나온다.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말탄자 그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때의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을 뗐습니다. 뗐더니만 흰말이 나타났어요. 그 말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백마를 탄 그것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흰말을 탔으니까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인을 뗐는데 그게 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를 가장한 즉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받은 면류관은 뭘 의미합니까? 면류관은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룬 성도들이 받는 것이 면류관인데 사단도 그러면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짓과 승리의 어떤 거짓 지배권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종말이. 종말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단만이 아니고 또 타 종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죠. 아마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였던 네로나 아니면 도미티아누스나 이런 강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가 죽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을 시대 정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어느 후보가 이 시대 정신을 잘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 이런 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 말하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가 갖는 시대의 정신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실례로 하나님이 부여하고 타고난 이 성별, 남자와 여자,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성정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젠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예. 이걸 무시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생사풍조는 단순한 문화적인 변화를 넘어서 점점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그런 시대 정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쪽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별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속적 풍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죄성과 결탁해서 우리 성도들을 아주 극렬하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진리를 흔드는 영적 미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죄성과 결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센 변화와 어려움 앞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의 삶과 이 교회의 조종관을 쥐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그 어떤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그 싸움에서 이겨야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야말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네. 흰말탄 자가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심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미혹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역사의 핸들을 잡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가 말세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는가?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탄자는 첫 번째 4절에서 보면은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큰 칼은 요즘 말로 말하면 무기입니다. 큰 강력한 무기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도 여러분 전쟁의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그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도 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하루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것으로 자기 먹을 양식만 구하면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하루 품값으로 자신의 한 사람의 양식밖에 구할 수 없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이 떨어지는 보리를 사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기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서 나오는 저울은 무슨 뜻일까? 재앙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의 생필품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은 내리시되 굶어 죽지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자비와 통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밀과 보리는 폭등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를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종말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종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신자들한테는 이 세상에 대한 일체의 미련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넷째 인을 떼면 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인지.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온역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히브리어 데베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온역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돌림병, 전염병, 질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온역인데 엄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엄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한테 세상의 4분의 1을 맡겼어요. 지금 4분의 1이지만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3분의 1이 되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세상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광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신뢰의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전쟁을 저렇게 악랄하게 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에서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연재해로 기근이 밀어오는 그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8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땅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온 세상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4분의 1이라는 제한은 하나님의 긍휼과 일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분의 1만 심판하시고 4분의 3은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3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네. 세상이 아직 완전한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재앙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도시를 본 적 있습니까? 쓰나미가 쓸고 간 그 나라의 그 실상을 뉴스로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세균 하나가 온 세계를 흔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질 그 최후의 심판과 저주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정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닥치게 되면 이런 모든 재앙을 다 합한 것보다 수억만 배 무서운 저주가 세상을 덮칠 텐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종말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저주와 심판 속에 떨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기서 건짐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붙들고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불탈버릴 것이구나.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재난은 이렇게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질병도 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말들의 질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의 죄악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깨우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흔들리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과 경제난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세상이 망하느냐, 앞으로 얼마 남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미리 알아서 그전에만 정신 차리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오늘 본문 6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것으로 시작했죠. 비록 우리가 환상의 모든 세부적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역사의 인을 떼신다면 그분이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는 최종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질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점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을 한꺼번에 떼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꾸준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과연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목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내 삶을 완전히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미래를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더욱더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달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십시오. 수입이 줄어들거나 형편이 어려워질 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 영적인 자산, 즉 내게 남은 믿음이나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매일 세어보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과 위기로 방황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날 때에 참된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기 십상입니다. 주변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리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그 책의 인봉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경고의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그 힘든 과정이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통과 재앙은 여러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설교는 절대 수수께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